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통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의 가장격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환난은 예고 없이 어느 가정에나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나사로 가정의 위기는 이 가정에 병든 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매들 중에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특별히 대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본문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전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더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삼남매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삼남매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의좋은 남매였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화와 경건함이 깃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도 있지만 가장격인 나사로가 이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온 집안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이 병은 중병이었습니다. 그냥 감기같이 잠깐 앓다가 나을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경각에 달할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들면 슬픔이 다가오고 평화가 깨어지는 위기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마음의 병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병을 앓는 이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그런 평화가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병든 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병이 있어도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에 처한 병이 아니라면 그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에 처한 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심각한 위기였던 것은 그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나사로의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것 같으나 실상은 참 연약할 때가 많지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현대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 현대 병원에서 나을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죽어야 하는
그러한 환자들이 엄청 많이 있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아이 아버지가 백신 2차 맞고 나서 갑자기 그 폐가 녹아내려 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2차 맞고 너무 막 힘들다 어렵다 병원 갔더니 이거 백신 부작용인 것 같다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나 잠깐 쉬고 올 테니까 잘 있어라,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이러한 절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정황상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병을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당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치료에는 당시 공식적인 의학을 통한 치료도 있었을 것이고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의사들의 치료가 환자를 더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병을 고치지 못했고, 그 많던 그녀의 재산도 병원비로 다 허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이 여인은 돈도 떨어지고 병은도 심각해져 버린 상황, 이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빛과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병의 증상과 율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비난하지만 사실 이들에게도 상당한 율법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피를 보면 부정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 업무도 레위인 업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해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장의 업무나 레위인의 업무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의 몸에 피를 흘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항상 자신이 불결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고 더욱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녀가 찾은 방법은 무리 가운데 끼어 몰래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옷에 손을 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 그녀의 육신도 치유하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녀에게 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의 좌절과 절망을 넘어 절대 희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와 두 자매에게도 이런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세 남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으로 이독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체 없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항하는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문제를 인식한 후에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나사로 가정의 위기는 가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주님께 즉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선 인간은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왜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뭘 믿고 이끌으셨을까? 이런 백성을 뭘 믿고 건져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내시는지 보게 되는데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우리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병에 걸려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의 두 자매는 조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난 그들의 가정과 나사로를 주님이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너희들은 즉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있기에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은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낙심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하고 낭망할 때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이미 다 겪어보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응답은요 정말 놀라운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언제 들었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병을 통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응답을 언제 들었을 것 같습니까? 못 들었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한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곧바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소식을 마리아 자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이 소식을 전한 사람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야, 이 병으로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응답을 들은 이 사람도요, 정말 다시 전력으로 돌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지요. 오빠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빠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죠. 심지어 장례를 치를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분명히 오빠가 죽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오빠는 죽었고 장례까지 치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대단한 게요, 이 두 자매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2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요. 원망이라기보다는 진한 아쉬움.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진한 아쉬움이 깃든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병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 죽어서 이미 4일이나 지난 나사로, 무덤에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 내가 이 나사로가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응답을 확실하게 주셨던 겁니다. 위기에 처한 이 가정에 확실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응답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심지어 주님의 응답과 정반대의 모습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응답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응답을 들었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 고난에 감사하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이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우리 삶에 나사로에게 닥친 고난과 같은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 또한 주님이 주실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한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